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하고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살 수도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한 3주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정체가 뭐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 근거 뭘까요? 내가 왜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뭐하고 살아가요?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마지막 한 가지 기억나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누가요? 유혹자, 이간자, 고소자, 누구예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처럼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건 너무 잘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가장 연약한 것, 그게 뭘까요? 혹시 자꾸 졸린다,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자가지고 자꾸 졸린다,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것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뭐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은 뭐냐면 무엇이 참된 기쁨이요? 무엇이 가짜 기쁨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그 존재를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눈에 드러나는 마귀, 완전히 드러나는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거론하고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내 주권, 내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계획이 앞서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적그리스도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자의 무엇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그게 아닌데 이 말이 자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사역은 누가 하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내신 바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들이 뭐냐? 그때 당시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과 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그들의 사고입니다. 이게 헬라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합리화를 해서 어떻게 믿었냐면 영이신 그분이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어떨 때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잠깐 빌린 거예요, 옷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영이 선한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의 것에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 눈에 가연설인데요. 우리의 눈에 잠깐 보일 뿐이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육체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고 그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 가운데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양극단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모습들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알메니안주의자들이라든지 이게 좀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몇 프로요? 90% 정도는 해줬고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10% 내가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데를 제가 지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구원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해방되었고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열매로 나무를 증거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내 삶의 뿌리가 어디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받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행 갈 때 가서 머물 집 구하는 게, 거기서 잘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루 종일 정말 아침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계속 여행하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잘 곳이 없고 이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그만큼 심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머물 수 있는 그곳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어떻게 여행을 하고, 물론 차를 이용을 하고, 또 어디를 갈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 거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다라는 것은 여행하다가 어디서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여인숙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주해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이주시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계획이 오늘은 서울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 닫고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서울 가는 거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예배하러 와가지고 전적으로 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 가 있는 거예요. 서울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이 너 서울 가지 말고 이제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부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너는 접근성 니느웨로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얹어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간다고요.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데요. 오늘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목사,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주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충만함, 기쁨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대에 이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복음을 접했던 그 부모들의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부모님들은 듣고 모든 삶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죽는 것도 감사하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시대가 바로 그 부모들의 세대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악한 세대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지 그의 자녀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업은 자꾸 안 되죠. 건강은 자꾸 어려워지죠. 사람들은 자꾸 나를 무시하죠. 세상에 살면 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혼란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들이요,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죽기 살기로 헌신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어떻게 했는지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모든 삶을 순종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의 그 신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에서 막 미친 짓 하면서까지 이 생명을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 못 면하면서 살다가 큰 건덕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얻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울과 또 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너도 같이 가서 우리 원수인 사울과 전쟁하자. 근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그 전쟁이 어떨까요? 자기 형제들하고 싸우는 일인데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 있고 막강한 군인인데 저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돌변해서 사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적군이 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저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얼씨구나 하고 새벽에 30장 1절을 보면 새벽 아침 일찍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돌아와서 딱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아말렉에 의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타버립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그 다윗의 병사들이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뭐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했다라는 것은 슬퍼했다, 난처했다. 정말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네 자식들, 네 가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둘도 다 끌려갔어, 이 사람들아.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얼마나 이 속에서 막 뭐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의 광야에서 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우리의 양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고백으로 다윗은 누굴 바라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그냥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먹어서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을 여러분 깨트려 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속에 뭔가 두려움과 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무엇인가 모르지만 내가 확 사로잡히는 그 어떤 죄악된 것들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들 속에,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정말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들 때에도 그 상황과 형편과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주하여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성경책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귓줄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주 예수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많은 이단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통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그때에도 막 예배들 가운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에서 내 마음을 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합니다. 춤을 추라고 합니다. 막 지 혼자 알아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가르친다고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웃는 사람이 있고 저쪽은 춤추는 사람 완전히 집회가 아니라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신사도 운동하면서 막 방언하고 뭐가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용하다고 하는 전도사님, 권사님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수고요. 가르침을 받는 너희는 뭐예요? 복수거든요. 복수. 여기서는 복수라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기관이 뭐냐면 도구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세워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런 것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교회 안에서 특히 부족하지만 미련하고 둔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들은요, 그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 안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유독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이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백 집사님은 카톡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카톡을 못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체크를 못해요. 다음부터는 문자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오늘이라도 그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성찬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은 게 뭐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안 받은 게 뭐예요? 우리의 이 죄의 심각성, 이 죄의 끔찍함들을 해결 안 받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도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찬은 성찬이고 나는 이렇게 성찬에 우리가 임하고 살아가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찬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죄 문제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죄의 용서함 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사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점검하면서 먹는 게 성찬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꾸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 번 한 번 돌아보면서 제가 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재활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게 하는, 이렇게 뚫뚫 말고 고정해가지고 딱 서 있게 하는 그 재활 기구를 사진을 한번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서 있는, 스스로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안 돼가지고요, 기구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층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모주는 엄마에게 업혀왔나요? 아주 어리지만 스스로 걸어 올라온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붙들지 않고 내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에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건.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여러분 3단계로 나눠서 먹습니다. 입에 넣고 삼키면 안 돼요. 턱을 당겨가지고 한번 꿀꺽 삼켜야 돼요. 삼키고 나서 또 두세 번은 더 삼켜줘야 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위로 넘어간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을 보면서 제가 이 물 한 모금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정말 이 공동체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더욱더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은혜롭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하나하나 변모해 가는
정말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확 바뀐 게 거기서 가장 크게 느껴져요. 물론 이 벽면 삭칠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정말 어느 미장원이 좋더라, 어느 요가가 좋더라, 어느 학원이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몇천 명이 모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걸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하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이주에서 살아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언제예요?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건 단회적이거든요. 단 한 번만 있을 일이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한다는, 이 담대함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릴 때 가장 이렇게 충격적으로 탁 왔던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암행어사가 암행 감사를 하다가 그 탄가놀이에게 잡혀가지고 막 곤장을 맞고 거의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암행어사 출다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뭘 들어요? 마패를 딱 들고 암행어사 출다요 그러면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마패가 탁 들려드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딱 보이는 마패가 뭐예요? 왕이 수여해준 권위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말이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패보다 더 확실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누구랑 사귀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세 번째는요,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 예, 이런 우리들.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여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이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수여받았어요. 말을 할 때도 천국 시민으로서 말을 하시고 행동할 때도 천국 시민으로서 긍휼함과 자비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이 모습으로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열매로 그의 나무를 증거합니다. 그동안 그의 나무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서 그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사랑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열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요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 되신 예수님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몸된 교회인 주의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어두움들과 그늘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담대함과 강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없어질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능이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예배당 구입 헌금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참된 담대함과 강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저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 있는 가정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하나된 공동체인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